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비산동교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했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은 나는 무엇을 믿으며 사는가 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그동안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게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죽은 자의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그러나 이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원래 이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생겼죠.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부활이 아니라, 한 번의 부활이 아니라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의 부활이 아니요, 바로 우리들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바로 죽은 자의 부활, 우리들의 부활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쭉 살펴본 말씀들을 본다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 죽음에 대한 변화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삶이 헛되지 않다. 이 세상은 다 죽음으로 끝나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주님을 위한 것은 헛되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다 헛된 것이 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타그마, 차례대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우리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또 만유의 회복, 그 다음에 만유가 하나님 발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이 질서를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리고 회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버킷 리스트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터널 리스트를 쓴다. 양동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양동이 발로 차면 끝나는 그 인생 아래에서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이터널 리스트, 영원의 관점에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영원의 관점에서 무엇이 유익한지를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또한 좋은 만남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헤어지는 시간이겠지만 그 다시 또 만날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맨 마지막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여정을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음으로 생기는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사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앞부분에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부분에 한 가지 더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 거 아래 거 시작. 몸의 부활.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되었는가? 우리가 부활하는데 그냥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부활한다.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앞에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쉽게 말하면 귀신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 영으로, 아이고 이거 뭔가 영이 왔는데 우리가 뭐 마음이 허해가지고 뭔가가 있어가지고 주님이 지금 잘못 보였나? 주님을 영으로 보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래 거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는 있느니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좀 알아. 만져 좀 봐라. 살과 뼈가 없지만,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보는 바 너희는 있다. 나는 지금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의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뭘 전하는 겁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의 부활을 우리가 전하고 믿는 것입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전했고, 우리의 부활이 바로 몸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15장 35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안 믿는 거예요. 몸의 부활 어떻게 가능하냐? 아니, 몸이 다시 산다는 게 가능이나 하냐? 지금 그거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몸이 다시 삽니까? 그리고 산다면 만약에 0.00001%의 그 확률로 몸으로 산다고 치자. 그러면 그 몸은 도대체 어떤 몸이냐? 지금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몸의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먼저는 그 가능성을 얘기해 줍니다. 가능성. 그 다음에 어떠한 몸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몸에 부활할 때, 우리가 몸으로 부활할 때 그 몸이 어떠한 몸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왜 몸의 부활인지, 왜 몸으로 꼭 부활해야 되는 것인지 그 목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가능성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을 얘기할 때 보통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몸의 부활보다는 사실은 영혼의 부활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많으세요. 내가 죽으면은 몸은 죽고 영은 살아서 이 영혼이 천국에 가서 거기서 이제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영혼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아마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몸은 죽고 썩어버리고 영이 살아가지고 어디 좋은 곳에 간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는 봤거든요. 몸이 썩는 것을. 그리고 몸이 한 줌의 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다 봤습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은 가능한 게 아닌 거예요. 몸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몸은 썩어져 버렸고 몸은 한 줌의 재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아니라 몸은 없어지고 내 안에 있는 영만 살아서 어느 곳으로 간다. 이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몸의 부활이 정말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 다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지금 답변을 하느냐? 36절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여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어리석은 자여라는 이 말의 그 의미는 뭐냐면은 좀 생각을 해봐라. 네가 갖고 있는 지각을 사용해서 좀 잘 한번 생각을 해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몸의 부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비유를 들어 얘기합니다. 바로 씨입니다. 씨앗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씨앗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씨앗이 심어지죠.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끝납니까? 아니요. 다른 형체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봄이 되면은 아주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연의 섭리는 썩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몸이 일어나게 됨을 보여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는 썩어지면 끝나냐? 그렇지 않죠. 또 다른 형태의 몸이, 이 씨앗이 심어지면 또 다른 형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비산동교회는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알려주기 위해서 뭘 하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순절이 되면 아이들에게 씨앗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씨앗을 나눠줘서 그것을 부활절까지 키우게 해요. 그 기간까지 자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시상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걸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게 우리 막내가 키우고 있는 거를 제가 찍어왔어요. 이번에는 바질을 했더라고요. 바질. 그래서 씨앗을 이렇게 심었어요. 심고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위에 이렇게 싹이 났고 이제 바질이 이제 나중에 더 커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를 애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왜 알려줍니까? 몸의 부활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씨앗이 심어져서 새로운 몸으로 나오듯 죽음이 끝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 있어라는 거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반복적인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매년마다 똑같은 씨앗, 그러니까 똑같은 씨앗은 아니지만 씨앗을 항상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키우게 하고 확인을 하게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물론 아이들이 안 하는 아이들도 있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뭐 잊어버리기도 하죠. 근데 어려서부터 성년이 되기까지 계속 이것을 매년마다 한다면 그래도 한 번은 묻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씨앗 나눠줬지? 아니 그때 왜 우리가 이걸 키웠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라고 한 번쯤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바로 이 답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몸의 다른 형태의 몸의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몸의 부활의 가능성은 사실 바로 이러한 자연의 섭리를 통해 알 수 있는 그런 몸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몸의 부활을 통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제가 이전에 죽은 자의 부활 얘기하면서 우리가 성도들은 죽는다라고 좀 표현하지 마시고 뭐라고 좀 표현하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잠잔다. 그럼 이제 몸의 부활을 가지고 좀 더 한 번 더 설명해 볼까요? 몸의 부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는다가 아니라 심는다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뭐라고요, 여러분? 심는다. 그러니까 씨앗이 심어지는 것과 똑같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어지고 또 다른 형태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밖에도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그 가능성, 몸의 부활의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데요. 바로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하실 때 형체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형태를 그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보이는 어떤 형체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이랬죠. 보기에 좋았다. 보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기에 그것이 좋았더라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뭐예요? 형체를 부여하시는 창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제가 몸의 부활 얘기하면 참 많은 질문들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도 해요. 화장을 하면 완전히 제가 되는데 이러한 제 상태에서 몸의 부활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합니다. 참 제가 많이 들었던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장례는 매장이고 불교식 장례는 화장이라고 생각해서 이 화장을 좀 꺼려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장을 하면은 완전히 제가 되는데 정말 몸의 부활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매장을 하시든 화장을 하시든 아무 상관이 없으십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여기 흙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어떻게 보면 황토나 진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먼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바로 이런 먼지, 탁 치면 나오는 그 먼지들 있죠. 그 먼지로 이러한 살아있는 존재를 만들었다고 창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지에서 이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런 재에서 이러한 창조를 이루실 수 없는가? 그렇지 않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먼지라는 것은 재료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새로운 형태의 몸으로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관없어요. 매장을 하셔도 되고 여러분 화장을 하셔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화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뿌리면 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내한테도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뿌려라. 뭐 어디에 뿌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뿌려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재를 가지고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창조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부활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아래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지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부활의 가능성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에 몸의 부활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 몸의 부활의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는 이 씨앗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심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은 우리가 심는 것이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어지고
또 다른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것을 바로 이 몸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은 몸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어떤 몸으로 오느냐. 제가 여기 몸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몸으로 부활하면 20대의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아니면 30대의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왕이면 젊은 모습이 좋다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언제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 같으세요? 10대? 아니면은 태어날 때 그 모습일까요? 아니면 가장 아름다울 때? 여러분 전성기가, 외모의 전성기가 언제세요? 여러분 언제가 가장 아름다우셨을 때요? 가장 멋있었을 때세요? 저는 지금입니다. 지금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간에 자, 아무튼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 같습니까? 자, 적어도 지금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복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부활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과는 다른 몸이다. 이 다른 몸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몸이다. 그리고 차이가 있는 몸이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3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아주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씨앗이 무슨 씨일까요? 이거 맞추면 대단한 식물학자 하세요, 그냥. 여러분 이게 무슨 씨예요? 모르시죠? 여기에는 형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씨앗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지금의 모습. 그런데 뭡니까? 이게 무슨 씨인지 아세요? 이거 요 씨입니다. 튤립이에요. 우리 비산동교회 앞에 튤립 하나가 위태롭게 나와 있어요. 이 튤립을 많이 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비산동교회 앞마당은 튤립 축제다 이래가지고 그 앞에 우리 시설위원회에서 튤립을 많이 심었습니다. 근데 이게 터가 조금 튤립이 자라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하나만 이렇게 불쑥 올라왔어요. 하나만 올라왔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몇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개가 나오고 있는데 이 튤립 씨앗과 튤립의 모습을 보세요. 다르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몸과는 어떤 다른 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제가 이렇게 또 다른 몸이라고 말하니까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세요. 목사님, 다른 모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 지금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지금 모양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왕이면 원빈으로 이왕이면 전지현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과연 원빈으로 부활을 할까? 과연 전지현으로 부활을 할까? 지금의 모습과 이제 다르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 몰라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이런 어떤 모양에 대한 구체성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세요. 모르겠어요. 저도 내가 어떤 모습의 모양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다른 모양이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빈의 아주 잘생긴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연예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한다 이런 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38절에 보면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말이 조금 어려운데 새한글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나름의 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물고기는 물고기 나름의 몸을 하나님이 주셨죠. 물에 잘 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늘에 나는 새는 하늘의 새 나름의 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를 수 있도록.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사람다운 몸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나름의 몸을 거기에 맞게 주셨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활은 부활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 나름의 몸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해, 달, 짐승, 새, 물고기 이것이 다 각자의 나름의 몸을 갖고 있듯이 그 부활의 때에 우리가 입는 몸은 부활의 생명을 품는 그 나름의 몸을, 합당한 몸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어떠한 모습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도 좀 잘생겼으면 좀 좋겠는데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부활의 몸 때는 부활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합당한 몸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에 대해서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육체가 아닌
자, 이전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몸이라고 표현하다가 이 39절을 보면은 육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쓰다가 이제 육체라는 단어를 쓰는데, 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마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몸 얘기하는 겁니다. 몸. 그 다음에 여기서 육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이제 몸이에요. 이 몸이라고도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이 사르크스는 사실 문맥에 따라서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져요.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문맥에서 이 사르크스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러합니다. 오늘 문맥에 따라서 이런 의미예요. 바로 한계가 있는 연약한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연약한 몸을 가리켜서 이 사르크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문맥에서. 그래서 이 사르크스의 반대말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초월적인 강인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몸은 어떻습니까? 사르크스라는 거예요. 사르크스. 연약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한계가 있는 그런 사르크스의 몸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입을 부활의 몸은 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4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르크스는 썩을 것이죠. 썩을 몸이지만 우리가 다시 입을 부활의 몸은 어떻습니까? 어떤 몸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4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는 이 수치스럽고 이 부끄러운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말하기 좀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의 몸으로 행한 그 사르크스, 그 연약성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약하죠. 이 몸이 얼마나 약한지 툭하면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넘어지면은 막 부러지는 게 얼마나 잘 부러지는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넘어지면 여기 부러지고 저기 부러지고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막 예전에는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냥 그 어린 마음에 이왕에 지으실 거 흙으로 짓지 마시고 강철로 지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덜 부러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약한 거, 이 사르크스는 이 약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몸은 약하지 않은 강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통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이 계속 몸이란 단어를 씁니다. 몸. 육의 몸이 있듯이 부활도 뭐라는 거예요?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있는 상태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런 공통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이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한번 여기 한번 뒤에 답해 보세요. 자, 늙으면 그다음 뭡니까? 늙으면 제가 말하면 좀 그러니까 늙으면 제가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늙으면 여러분 다 아시죠?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늙으면 그거 해야지. 좀 말하기가 좀 그렇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노년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늙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참하게 생각할 겁니다. 굉장히 두렵게 생각할 거예요. 잠언은 이 늙는 것은 이 백발, 그 늙음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늙음은 꼭 비참하고 아프고 힘들고 두렵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늙어간다라는 것은 이 사르크스라는 이 육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썩어져가는 그 길을 향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많이 반복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반복 정말 많이 하는 게 심고예요. 심고. 43절 보세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또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심고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죽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심는 것이라 생각하고, 심으면 어떻게 되니까 우리 아래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제 앞에 제가 늙으면 하면은 이제는
이게 죽어야지 하지 마시고 늙으면 이 아래 거 한번 읽어보세요. 늙으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늙으면 곧 열매 맺겠네. 이거는 몸의 부활을 믿는 자가 하는 말입니다. 늙으면 죽겠네가 아니라 늙으면 곧 열매 맺겠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그 영원하며 또한 그 한계가 없고 그다음에 강하고 약하지 아니한 그 몸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열매 맺겠네. 이게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언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면은 공통점과 이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지금과 같은 보이는 형체를 가진 몸이다. 이거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영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영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요, 몸. 보이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과는 차이가 있다. 썩지 않으며 영광스럽고 강인하고 신령한 몸입니다. 그에 합당한 몸으로 하나님이 창조함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강한 몸입니다. 이런 몸의 부활을 소망하고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세 번째는 좀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누고 싶은데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꼭 몸의 부활을 일으켰을까요? 왜 꼭? 아니, 영혼의 부활하면 안 돼요? 아니, 영혼의 부활하면 좋지 않을까요? 왜 꼭 몸을 부활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냥 영혼이 살아서 영혼이 천국을 가고 영혼이 평안하게 지내면 여러분 그게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딱 짧은 생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영혼만 살아가지고 그 영혼만 편안하게 지내면은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왜 하나님은 꼭 몸의 부활을 일으키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꼭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왜 몸의 부활일까요? 이거를 알려주는 게 바로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여기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 뭡니까? 시작. 그 다음 지금 우리 세 개 얘기했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 여러분 세트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세트예요. 죄 사함이 있기 때문에 몸이 부활하게 된 것이고 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사함 그 후에 몸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알려줍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의 부활은 죄 사함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은 내가 몸으로 살아가지고 멋진 몸이 되겠네, 이게 아니라 죄 사함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흙이 뭘까요? 흙이 아파르예요. 아파르였던 인생, 먼지였던 이 존재를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이 멋진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어떻게 된 겁니까? 생명이 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는 먼지로 돌아가는 인생, 즉 여기도 흙이 아파르입니다. 아파르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아파르로 향하게 된다. 이게 바로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죄로 인해서 사람은 먼지가 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썩고 사라지게 되는 것은 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 입문반 이제 사도신경 성역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이제 공식으로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 성경의 공식이에요. 공식이니까 그냥 수학 공식 외우듯이 이게 공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공식이냐? 바로 이겁니다. 죄는 사망이요. 그 다음에 썩어짐, 먼지가 되게 하는 것이 이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사함은 뭐냐? 죄의 사함은 바로 이 먼지에서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이 생기는 거죠. 몸의 부활. 그리고 이 죄가 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 이거는 여러분 성경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식은 우리가 암기할 것도 없죠. 그냥 너무 쉽지 않습니까? 죄는 사망이고 사망으로 인해서 썩어지고 먼지가 되고 죄가 사함됐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먼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죄의 사함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몸의 부활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의 부활이 아닌 몸의 부활을 선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고 살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의 부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 죽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죄를 위해 죽으시고 몸으로 부활하신 이 몸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죄 사함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었고 우리의 부활도 바로 이 몸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몸의 부활이 없다면 죄 사함도 없습니다. 이건 똑같은 공식이에요, 공식. 예수님의 이 부활의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죄 사함도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없으면은요, 여전히 우리는 죄 아래, 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믿으셔야 돼요. 몸의 부활을 통해서 나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꼭 믿으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죄사함. 이 죄사함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사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거 제가 이제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은 이 죄사함은 죄를 짓지 않음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좀 오해세요. 오해인데, 여러분, 죄사함을 받아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죄 지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짓고 다녀도 아무 상관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으셔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실 어디 가서 막 우리 목사님이 아싸 그 죄사함 받아도 죄 마음껏 져도 상관없다, 전 상관없다고 말한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아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죄사함이 뭡니까? 죄사함.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아래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이 담겨 있어요. 죄사함은 나라가 바뀌었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이 죄의 나라 아래에 있었습니다. 죄가 지배하고 죄가 다스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먼지로 끝나는 그 죄의 나라 안에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죄의 나라 아래서.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수요 말씀 사경회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그 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게 아닙니다. 죄의 사함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탈북하고 나서 우리나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북한의 지배를 받습니까? 거기서 김정은에 대해서 욕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욕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김정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한다고 해서 총살령을 당합니까? 북한에서는 그러한 법이 있죠. 북한에서 그러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이 다르거든요. 나라가 달라졌거든요. 나라가 달라졌다는 것은 통치 방법도 다르고 역사하는 방법도 다르고 사는 방법도 다 달라졌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죄사함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은, 그 부활의 몸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제 죄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 이제는 죄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막 주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 안에 있으면 은혜가 막 넘칩니다. 은혜가 주어지고 또 내 안에서 죄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서 죄 역사하지 않고 그건 죄의 지배에 있을 때 그런 거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질문 막 생기지 않으세요? 목사님 왜 저는 근데 계속 죄를 짓죠? 아니, 분명히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왔고 죄의 지배,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데 왜 저는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 같죠? 왜 저는 내 안에서 죄가 막 역사하는 것 같죠? 왜 나는 아직도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그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죄의 지배 아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는 분명히 죄사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죄사함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 죄 짓습니까? 우리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수요 말씀 사경의 시간에 이 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개 말씀드리면서 이런 거죠. 어떤 분이 개한테 한번 물렸어요. 그럼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멀리서 개가 짖으면은요, 그거 무서운 거예요. 개가 묶여있든 개가 철장 안에 있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묶였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개가 짖으면은 물릴 것 같은 거예요. 괜히 그때 물렸던 그 아픔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개는 묶여있거든요. 걔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물렸던 트라우마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넘어지고 미혹당하고 죄를 짓고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고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저 멀리서 짓는 겁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멀리서 짓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미혹에 우리가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되냐? 죄와 막 힘겹게 싸우고 야 죄 와봐라 내 안에 있는 죄야 나랑 한번 싸워보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죄와의 싸움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순전히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몸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개가 아무리 짖어도 묶여있구나 라는 걸 알아야 평안하게 사는 거죠. 개가 묶여있는데 풀리겠는데? 제가 나 물었는데 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게 되면은요, 개가 묶여있는 거랑 상관없이 개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죄의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상관없다, 묶여있다,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몸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죄사함에 대한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의 미혹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이거를 믿는데 우리 안에 어떻게 죄가 역사합니까? 개가 짖는데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순전히 뭐예요? 믿음의 문제라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고린도전서 15장 55, 5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보세요. 지금 뭐라? 사망아 너 어디 있니? 지금 그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죄야 네가 지금 어디 있니? 왜 그렇습니까? 바뀌었거든요. 나라가 죄의 지배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 있냐 이거예요. 네가 쏘는 권능이 지금 어디 있냐고 지금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확신과 선포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죄의 집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확신하면서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죄의 유혹과 미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의 부활을 바라보며 은혜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라고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꿈에 하나님이 무엇을 해줄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 해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이거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이에요. 여러분 시험. 내가 너한테 뭐 줄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험하시는구나. 잘 대답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 중에 내가 너한테 뭐 줄까 하면은 뭐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좋은 거 대답하셔야 돼요. 솔로몬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솔로몬? 지혜. 근데 좀 더 풀어서 설명해야 됩니다.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셔요. 맞죠? 개역개정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뭐를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 여러분 듣는 마음 구하세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줄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구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제가 성도들의 여러 사람들의 이웃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게 참 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뭘 구해야 되냐? 이거 구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필요한 건 사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제가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그 믿음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그분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죄의 미혹과 죄의 유혹 속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신경에서 이 마지막에 이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예 그냥 못 박아 놓은 겁니다. 성도들이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늘 신앙으로 고백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딱 정해놨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것을 사도신경 말미에 기록해 놓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사함, 그리고 몸의 부활, 그리고 영생, 이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음을 알려줌. 죄사함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몸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참 이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믿는 자는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몸의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의 마지막에도 몸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삶이 나타나겠습니까? 이거겠죠.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심는 삶. 심는 삶이에요. 심는 삶. 죽는다가 아니라 잠잔다. 그리고 심는다. 심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심은 대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세요. 제 그래서 너무 좋아요. 내가 부활의 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심으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심으세요, 여러분. 많이 하나님 앞에 이런 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부활의 몸에 대한 소망. 여러분 죽으면 뭐라 했죠 제가? 늙으면 그렇죠. 늙으면 죽으면 이란다. 제가 요즘에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그 일부 예배 때도 뭐라 그러냐면은 5월 주요 행사 및 모임 안내는 좌우 앞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 때 내가 말하고도 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요즘 정신이 왜 이러지 막 제가 좀 그런데 자 다시 한번 늙으면 아셨죠? 늙으면 죽어야지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늙음의 아픔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믿는 자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몸의 부활의 소망. 힘들고 아프지만 늙어서 힘들지만 그래도 열매 맺는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나의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 이 죄사함의 확신이 좀 있어야 돼요. 죄사함에. 믿음의 문제라 그랬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시라 이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죄가 역사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저 멀리서 짓는 게 너무 크게 들려서 내 안에서 하는 것처럼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그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부활의 몸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듣는 이 부활의 몸,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부활의 몸에 대한 이 소식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심은 대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심은 대로, 믿음으로 심은 대로 부활의 몸을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날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부활의 몸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찬양을 좀 같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믿음과 관련된 찬양이에요. 믿음.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양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을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그 다음 이런 고백이에요.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참, 이 마지막 가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시험을 당할 때도 믿노라. 시험이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도 믿노라. 여러분, 이런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리.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는 이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몸의 부활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 굳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였어요. 믿음의 문제. 우리의 삶의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심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소망을 믿고, 그리고 또 뭡니까? 죄사함에 대한 믿음. 여러분,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믿음이 굳세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합시다. 믿음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부활이 돼서 믿음으로 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도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죽는 삶이 아니라 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심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몸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놀라운 몸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끝나고 썩어져야 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몸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몸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심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몸이 아프고 늙어갈수록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어질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및 파송 찬송 드리겠습니다.